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한 번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거론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그 이름을 보고 또 설교를 듣다가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딱 한 번 이름이 기록되고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 속에 이름이 딱 한 번만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중 한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 여기 말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아는 것은 뭐냐? 헌금 문제로 인하여 부부가 죽임을 당했다. 이게 우리 아는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있겠죠. 자, 여러분 앞선 4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여러분 36절 읽고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이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라는 섬에서 자란 유대인이에요. 우리 말하는 본토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우리가 말하면 자기 땅이죠. 부동산. 그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를 다 100%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내놓았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밭에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이름도 좀 알려지고 재산도 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땅 파는 거 보고. 그런데 둘이가 이제 땅을 팔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이렇게 요즘 말로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 여보, 우리도 밭 좀 팔아가지고 헌금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헌금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얼굴이 있는데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상의를 했어요. 그것이는 좋은데 뭐냐? 그러면 땅 팔아서 헌금을 다 지르 말고 바나바가 1억을 했으니까 우리는 1억 한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만 헌금을 합시다. 둘이 입을 맞추었어요. 자, 그리고 쉽게 말해서 1억 5천을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걸 그대로 받고 아무 말 안 하면 괜찮은데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이 헌금이 전부냐? 너희가 바친 헌금이 전부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다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필요한 데 있어서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두 사람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다 바쳤다. 거짓말을 하죠. 헌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도 거짓을 말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소설 속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제대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교회가 초창기니까 이런 헌금제도 이런 게 요즘처럼 이렇게 확립이 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거죠.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모습들, 헌금하는 자세를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지? 이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썩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시대를 초월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씩 깊어지면 헌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뭐가 뭔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좀 생기고 직분을 받고 이러다 보면 헌금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뭐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헌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헌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헌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믿으시죠? 구약 성경이 다 헌금에 관한 얘기잖아요. 제사에 관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11조 해라. 월삭 해라. 뭐 이렇게 절기해라. 뭐 구제해라. 다 그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 어느 누구 인간이 헌금 제도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지키는 것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올 때 뭐 하느냐? 헌금을 들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요. 그 돈을 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요즘처럼 이렇게 헌금이 통용이 잘 안 됐잖아요. 경제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뭐냐? 대부분이 다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 그랬죠?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오늘도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본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주일연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대답해.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냈죠? 주일연금 왜 냅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연금 왜 내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일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뭐 하면 안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이게 이미 구약시대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빈손으로 달랑달랑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처음 나오는 사람이야 뭘 모르고 그냥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인 사람은 당연히 얼마가 되었든 헌금을 챙겨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자신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부자는 부자에 맞게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재물이 뭐냐? 소, 염소,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종류를 정해놨어요. 부자는 뭘 내겠습니까? 소 내죠. 경제가 넉넉하니까 예물을 드릴 때 소를 바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뭐냐? 양이나 염소를 바치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뭐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집이 경제 형편이 어떤가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뭐로 드리느냐 보면 비둘기로 드렸어요. 예물을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도 드렸거든요. 그는 예수님 집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다. 부자는까지 갈 것 없고 가난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드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예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담은 정직한 예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뭘 많이 드리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은 뭐냐? 마음을 담은 정직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게 바로 뭐냐? 그걸 묻는 거죠. 다 바쳤느냐? 아니냐? 정직을 물은 거지
얼마를 바쳤느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헌금 속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가 있냐 그러면 정직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물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드려. 예물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1조는 뭐냐? 내가 내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좀 우스운 게 뭐냐면 액수가 작을 때는 별 걱정 없이 잘 드립니다. 근데 액수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저돼. 그냥 딱 내놔야 되는데 괜히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김모 군이 이 좀 11조 액수가 좀 많다 싶으면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믿음이 들고 요즘은 보니까 11조고 감사헌금이고 이 헌금을 드는 액수가 많아져도 그냥 그대로 많이 내더라고요, 요즘은요. 처음에는 좀 많아지면 이게 아까운 거야, 드리기가. 만원 드리기는 쉽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이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물은 많이 내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자, 보세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아. 그러면 예물을 드려도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물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 선물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신세를 많이 지고 귀한 분들한테는 선물을 싼 거 안 하거든요. 좀 좋은 거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물을 드릴 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으면 그걸 변치 말고 그 정한 마음 그대로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이미 그 허물은 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계곡에 통나무로 다리가 길게 나져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통나무가 괜찮아, 다리가.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슬슬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통나무가 좀 소리가 나고 그 부분이 좀 썩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드린 11조 감상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잘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걸 조금 지나니까 다리가 괜찮아요. 좀 전에 드린 말씀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쪽 이제 거의 계곡을 다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통나무가 썩었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게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 번만 찾겠습니다. 294페이지.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헌금에 관한 가르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정한 대로 네가 얼마나 하겠다고, 또 하나님이 말씀에 얼마나 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그 정한 대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느냐? 세금쟁이로 만들어. 세금 거두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헌금하고 세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내 마음이 너무 기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가능한 하면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고, 이거죠. 세상 할 때는 그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은 주일에 11주 하는 날에만 교회가 너무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빨리 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 헌금 챙겨가는 날에만 발걸음이 가벼워. 왜? 즐거우니까. 근데 세금은 뭐예요? 가능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 가능하면 안 내고 싶어. 이게 세금이에요. 그 세금은 가능하면 안 내면 좋겠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있는가 한 번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나 천국에 가서나 공통으로 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것을 거두고 싶다. 그러면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됐어요. 그런데 경제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 예수를 믿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경제 형편이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돼. 왜?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대로 심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삶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윤택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뭔가 내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드, 그 비싼 그 향유를 사정없이 깨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받아본 호사야, 딱 한 번의 호사야.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말하면 한 번도 우리로만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어. 딱 예수님이 한 번 받아본 마지막 호사가 바로 뭐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여자는 뭘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좀 믿으면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 이 향유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 마리아의 향유 드리는 사건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뜬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존경하는 근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사셨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가면 갈수록 근사님 집에 경제 형편이 나아지고요. 11조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가난하게 사셨지만 평소에도 헌금하는 걸 보면 정성이에요. 특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뭐냐, 정기신방을 가잖아요. 가난한 부잣집이 아닌데 정기신방을 가서 정기신방 감상금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들 1등이에요. 액수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시네. 그러나 언제나 정성. 그렇게 예물을 드리세요. 그날 신방을 쭉 하고 나중에 장부 기록할 때 보면 언제나 1등이야. 한 번도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전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헌금은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목사 얘기 듣고 헌금하는 건 아니거든. 하라 그러면 둘이 시험 되니까. 본인이 마음이 열린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할 뿐이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근사님이 막내 따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따님이 저희 집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본인도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서 참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한테. 자기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뭐냐?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예배라는 예배는 빠진 적이 거의 없으세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연합고 영예배 이런 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차가 못 가면 꽤 먼데 걸어오세요. 목사님들한테 차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으세요. 그냥 본인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큰 부자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떠나기 전에 나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물을 많이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그래서 나는 늘 나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내 안에 가득 차.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물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이 나는 어떤가 한번 좀 점검하시고,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이 권사님처럼 그런 예물 드리는 생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섬기셔서 참으로 하늘나라 가서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